6장 1절로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회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지난주에 생각나십니까? 나의 친구일다라고 기억나시죠? 아멘. 나의 친구. 주님은 먼저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의 친구를 맺어야지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도 무엇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그 나의 자아를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호간에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우리도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내놓겠습니까? 주님께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자,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라고 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나가서 1장에도 나오는데, 자, 처음의 사랑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 사랑에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갑니다. 아멘. 그러고 그렇게 사랑과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처음 사랑이. 그러나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못 보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렇게 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자아가 앞서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이 신부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못 만납니까? 다시 또 되찾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이 아가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라고 고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심리적인 숨으심과 믿음의 연단.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사라진 듯한 그 부재의 밤이 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주님은 어디 계시죠? 안 계시는 듯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듯한, 내 삶에는 어려운데, 가족의 아픔들이 있는데, 몸이 아프고 물질은 새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서 나를 안 도와십니까? 이런 원망 섞인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강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처음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끌어갔지만 주님께서 끌어갔잖아요. 끌어갔다가 주님께서 놓으신 거예요. 왜 놓으셨냐? 이제는 네 스스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줍니까? 그 쉽게 주님을 만나주세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찾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여자든 극히 어여쁜 자라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받아야 우리는 이 전인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년선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도 불구하고 놓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이 신앙은 우리가 어려가지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어도 그 마음을 찾는 과정 속에서 내 연단, 내 마음, 내 자아를 파쇄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 어렸을 때 이 믿음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요 과정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인내가 굉장히 필요했습니까? 안 필요했습니까? 굉장히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미치지 못하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닌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한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몸이 아픈 게 있어. 나는 아직도 되는 게 없어. 순식간에 이 사탄 마귀는 이 생각을 통해서 침투합니까? 안 침투합니까? 이 사탄 마귀는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지나가다가 우리가 생인들이 지나가잖아요. 갑자기 스모그 현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 누군가 앞에서 스모그를 발생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냄새가 내 코를 찌르니까 안 찌릅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누가 스모그를 발생했지 않습니까? 화생방을 발생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감지해서 이게 뭐야 하고 놀래야 안 놀래요? 자 그럼 우리도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사탄만 이렇게 들어왔구나 침투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스모그가 발생했으면 내 주머니에 마스크가 있으면 얼른 마스크를 끼든가 입을 막든가 그 자리를 피하든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생각도 이 사탄 마귀가 생각을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들어온 거를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주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속에서도 전인 구원을 받았어도 불구하고 갑자기 믿음이 확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타이반 자이반 사고는 안 합니까? 그 사고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고는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하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는 뒤로 후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결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넘어졌어도 우리는 그날 통하여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또 자라나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광 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최소한 전인 구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의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지라도 몸이 힘들고 물질로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이 왔지만 나는 내 하나님을 놓지 않겠어. 이러한 결사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 말이에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자아들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파쇄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네 마음속에 네 내면 속에 남아있는 그 잔재들이 있어. 그 불씨를 끄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야지 내가 주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화목을 이룬 상태에서 상대방과 화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과 내가 화목을 못 이룬 상태에서 상대방이 화목이 들어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 내가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아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도덕적인 것이라 윤리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것은 내 생각, 내 감정에 개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봤을 때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그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권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나의 주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바짝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순간 놓치면 우리는 넘어지고 교통사고는 안 났네요. 그러나 그 교통사고가 나를 자극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그러나 우리가 처음 첫사랑을 믿었을 때, 첫사랑이 느꼈을 때는 처음에는 그랬지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갔습니까? 그렇게 계속 자라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산을 옮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마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본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3년, 7년, 12년, 20년도 하지만 마음의 본질이 안 바뀌면은 그것은 말상 허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마음속에 내재인 이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의 자아는 내 마음속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꿈틀거리지 않아요. 견고한 심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나가야 돼요. 간절함으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리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신부는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지금 찾고 있어요? 안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을 찾아도 내 본질이 더러우니까 주님이 은혜, 물론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적게 받으면 저 사람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은혜가 안 오지 하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본질이 바뀌신 분들은 주여만 해도 예수 옛자만 나와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요 나의 감정이요 나의 의지요 나의 자아는 정말 불필요한 존재예요. 내 자아가 내 마음에서 내 왕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왕입니까? 사단의 종으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빼내버리라고요? 완전히 파쇄시켜야 되지. 그래야 주님의 자리가 완전히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디다 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쌓겠습니까? 모래 위에 쌓겠습니까? 반석 위에 쌓는 비결이에요. 이 반석 위에 쌓는 비결은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를 완전히 버려야 돼. 이것을 믿음으로 쫓아 행하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는 누구와 내 힘으로 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정결케 해야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뭐라고요?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게 하시며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새 신을 너희 속에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모든 우상인데 저희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긴다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가지고 나의 자아,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라는 것은 이것이 우상이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했답니다. 그럼 이 우상숭배를 누가 없애준다겠습니까? 주님께서 없애주신다요. 모든 우상을 너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제해주신다나요. 더러운 것을 새롭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은 저만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결케 주신대요. 이것을 어떻게 정결케 되시겠습니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쫓아가지 않는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죄를 버려야지 내 스스로 내 생각을 버려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마치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주님은 저기 서 계신데 우리는 막 달려가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면 어디 낭떠에 떨어지고 자포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또 시험에 빠지고 그 교회로 가는 동 마는 동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전인구 받으신 분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저 친구 좀만 노력하면 할례를 받겠는데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또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신앙들을 데려갔어요? 안 데려가요? 교회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 또 못 이기는 척 안 갈래 하면서 속마음은 끌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가요 안 가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 내가 가족이라도, 가족이 10명 12명이 있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과 나는 영원히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은 우리 죽어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친한 겁니까? 그렇죠? 자, 또 여기서 또 놓치면 또 안 돼요. 그럼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 형제들이 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끌어주고,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2명, 3명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주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끌어줘야 되죠? 그들도 성령사를 받기 위해서, 아멘. 마음이 한여를 받아야지, 본질이 바뀌어야지 주님의 생각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니들이 무엇 때문에 실망하지, 그게 아니야.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는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 인내를 해. 그럼 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 있어. 너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맡겨.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죄밖에 없잖아. 너의 힘으로 했으면 네가 먹고 자고 그밖에 더 있니? 너 왜 이렇게 잘난 체하니? 그냥 내려놔. 그 사람들 의지하고 방백들 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즉시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도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본질이 물질로 해결이 됩니까? 그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본질이 바뀌어야지. 주님의 눈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주님이 내 몸에 들어와서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 세상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 아니잖아요. 그거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죽였더니 주님이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세요? 살려주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갖는 자잖아요.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은 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벌여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요, 내 감정이요, 나의 의요, 나의 모든 자아들을 버려야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7년 혼인잔치에 입성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천년왕국의 왕같은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소망을 주고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대로 움직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루 동안에도 내가 주님 앞에 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해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하루 동안에도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안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코치가 돼 선생님이 되시기 때문에 즉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과외 선생님 옆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과외 선생님 옆에 있지만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이 생각으로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길을? 주님의 그 길을, 의로운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의 길, 이 사망의 길, 이런 길을 안 가는 거잖아요. 한 발을 디뎌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즉시 깨닫게 해주니까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으로 대접하고 이거 생각을 파라고 했잖아. 주님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는데 네가 왜 나에게 딴 생각을 주냐? 이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나는 바뀌었어. 떠나가라 이 사탄 마귀야,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가는. 그러면 내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평강이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장성한 사람들은 장성한 그 레벨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아멘.
아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것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에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3살 학교 초등학교 갈 때는 여기 옛날에 우리 손수건 이렇게 하고 안 왔어요? 기억 안 나세요? 왜요? 코를 찔찔 흘리니까. 그 어린이가 코 흘리면 어린이 코 흘리면 이상해 안 이상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린 사람이 돼서 장사하게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는 아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해요. 주님께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주시진 않아요. 이제는 네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는 은혜가 떨어지니까 맨날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또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장성이 되었으니까 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들었을 때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그 은혜를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우리는 은혜를 먹고 은혜를 살아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지 하나님 안식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 너희가 전식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첫사랑이나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어갔지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몫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은 바람이 일어오면 반응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뀐 것은 즉시 알아요. 뭐라고요? 즉시 한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처음에 그 뜨거운 신앙을 찾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주님 마음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가져라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의지하고 성경을 볼 때 그런 거는 안 보고 그런 거는 다 빼놓고 보니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엉뚱한 것만 들어오죠 맨날. 그러니까 매일 교회 가서 은혜 받아 은혜 구하네 은혜가 들어오냐고요. 그때만 은혜가 들어오는 말이에요. 그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 눈물만 흐르고 가서는 또 다른 짓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앉아서도 다른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뭐 해야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이 바뀐 사람들은 교회 온 목적이 뭡니까? 내가 집에서 뜨겁게 찬양 못하니까 교회 와서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소 드리는 이 삶을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삶 속에서 내 몸이 살아있는 생축이 돼야 되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께서도 그 생축으로 그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죠. 이 연단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곧 순종의 꽃이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인나 없이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네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에 떨리 면해준다잖아요. 그 인내를 통해 인내가 써요 안 씁니까? 이게 굉장히 쓰단 말이에요. 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니까 내가 넘어지면 몸이 아프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사탄에게 넘어진 거 기분이 좋아요? 그것을 악하게 보란 말이에요. 넘어진 거를 내가 왜 넘어졌지? 이건 마음을 찢으란 얘기예요. 그거를 내가 죄를 찢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하여 마귀로 인해 내가 죄를 졌구나. 이 악한 마음, 이 더러운 마음, 내 마음을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찢을 때 주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진 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죠.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죄를 미워하는 자요. 죄를 미워하는 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벌벌 떨어대게 이런 자를 주님이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벌벌 떤다는 거는 내가 죄를 절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죄를 끊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생각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삶은 누구 것 주님 것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이런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 다른 멀리 죄하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자아는 완전히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것은
믿음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까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시시때때로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주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저는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강하게 이끌어 주시려고. 그럼 우리는 누구만 쫓아가면 되죠? 그렇죠.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줄을 잡고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의 허리를 꽉 잡고 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엄마를 만나서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요. 울고 손만 잡고 가지 않아요. 허리를 딱 끼고 간단 말이에요. 안 잊어버리려고. 엄마 없이 못 사니까 그냥 그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또 주님을 만났잖아요. 처음 사랑 회복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첫사랑 회복했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며.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팔을 가지고 예수님을 꽉 잡아요. 허리를 동에 매듯이. 이것은 겸손이에요.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는 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동산에 임한 거룩한 채지 백합화를 꺾으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 들어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니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백합화를 꺾지 않습니까? 이 백합화를 꺾는다는 건 두 가지가 의미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살아서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나를 꺾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하잖아요. 못하신 게 없잖아요. 그럼 나를 꺾었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내 마음속에 죄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꺾었다는 것은 나의 의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나를 항복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님께 항복해야지 주님이 나를 꺾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지만 주님이 꺾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만나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야지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 나도 목숨을 버리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 상호 같이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마귀에게서 안 주고 이제는 나의 목숨을 누구에 드려? 그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에게 충성했지만 이제 나는 주님께 충성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판단은 필요 없어. 나는 주님과 하나야. 주님과 동행할 거야. 주님과 나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요 과정 속에 되기까지 주님이 다시 한번 저한들을 꺾어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한 어디에? 들림받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한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많은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있으면 곧 은혜의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은혜의 시대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 이제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그 단계에 이제 왔지 않습니까? 이때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슬슬 이미 이제는 선포해야 돼.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니 천년왕국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휴고,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공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기 전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세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신앙생활이 그대로 계십니까? 아직도 본질에서 나오지 못합니까? 당신의 그 본질, 인간적인 본질에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사람이 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알려줘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세원역이라는 거예요. 이 세원역 어디다 주셨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세원역이 곧 나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디다? 저는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세원역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요. 다시는 죄에게 종도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얻으면 얻었습니다. 의롭다면 얻었는데 어떻게 또 죄로 들어갑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는 히벅스를 불러가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더라도 다시 그 생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살잖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예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줄은 알고요. 그냥 뭐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알려주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생시 처음 듣는 말인데 뭐야?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모르고 하고 눈이 가려져서. 그럼 눈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당연히 열려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마음들을 밝혀주단 말이에요. 마음들을 밝혀줘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부르심이 그 소망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셔서는 주님 어찌합니까? 내가 이 말씀에 눈이 안 열렸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서 나는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주시든지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결단 좀 해주세요. 그 마음의 사형성을 받는 자에게 주님은 마음의 할례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찾으려겠죠? 나를 간절히 찾으려고 했잖아요.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주님이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오늘 안 만나준다고 내일 안 만나줄까요?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 시간이 다 지났어. 이제 왜냐면 출근도 해야 되니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 그 다음날 내가 또 집에 오자마자 내가 주님 십자가 괄불이 십자가에 가서 내가 주님과 사생결단을 낼 거야 하고 막 그냥 눈물이 안 나도 징징 대는 거야.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막 계속 해는 거야. 될 때까지 막 문을 막 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교회 와서 위로를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겠지.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다가 또 자기 생각 따로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 그런 사람이 주시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은 그 주님 마음 가지고 다른 짓 하니까 주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결혼한 의지로 가지고 주님께 매달릴 때, 아멘. 내 생각, 내 감정은 진짜 볼쓰레기야. 이 죄야, 죄악 덩어리야. 완전히 필요 없어. 이런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때, 항복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오는 목적은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와야 돼. 죄를 가지고 왔으면 그 죄를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다시 또 가져가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 죄를 가지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지. 그럼 기도 다 예배 끝나고 다시 그거 가져간다니까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까? 마음에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시느라. 나를 죽여 살리시는, 나는 죽었다고 선포할 때, 항복할 때 주님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 나는 같이 죽었던 걸 그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백합화 다시 또 희생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꺾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꺾었다는 거는 너의 믿음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너가 포기하나 안 포기하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포기합니까? 주님 무슨 말이에요? 나 주님 안 떠나요. 주님을 떠나지도 않아요. 사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거로, 감정적인 거로, 이 나의 감성으로 그런 가치관을 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감정으로 만나죠? 그렇죠. 주님의 감정으로. 그래서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계속 만나주고 계속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주님과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만 믿고, 아멘. 시와 찬미와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주님께 물어보고 계속 여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다시 전쟁에 태어나갔을 때 내가 뽕나면 올라갑니까? 말렙합니까?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렸잖아요. 올라가. 그 순종히 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두 길에서, 죄와 이 선과 이 길에서 주님, 이 악한 길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유혹합니다. 저 친구가 나를 짜증나게 합니다. 순간 이렇게 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악한 영들이 연기를 타고 생각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그때 빨리 주님을 부르요. 주님,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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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에서? 나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나의 얼굴에서 전에는 짜증났지만은 지금은 무슨 얼굴로? 환한 미수의 얼굴로 주님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백합화가 다시 활짝 피우니까 피는 거 다시 희생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항복했으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사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꺾어서 우리를 어디로 올라가죠? 그렇죠. 호린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호린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성함으로 갈 겁니까? 적당으로 갈 겁니까? 대충 갈 겁니까? 그렇죠. 풍성함으로 가야 돼요. 풍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히 가져야 되니까 전인고를 만족하겠습니까?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내주하빌,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한 말씀 한 말씀 613가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의뢰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아멘이에요. 우리는 뒤로 후퇴함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뒤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앉아나 사나 눈만 뜨면 예수, 오직 예수. 근데 거기에 믿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주님의 생각이 내 머리를 완전히 감싸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지체는 팔, 다리 이런 것들은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잖아요. 전에는 나의 발이 악한 길을 갔단 말이에요. 입술은 독사의 혀가 있었고요. 입은 아주 약한 말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를 했기 때문에 입술에서 주님의 말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덕을 말하는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은혜를 발산하는 거예요.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아멘. 그래서 상호 소유의 신비, 나는 주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 것? 주님 것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됐지 않습니까?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내가 내주하신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누구만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고 주위에는 상관도 없어요. 자기 믿음만 좋으면은 믿음 어디 뭐 있다면 막 쫓아가기 바빠 안 바빠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은 독불장군이 절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다 선하고 함께가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3, 4, 5 모여서 다른 짓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목사님이 질서를 세우신 그 목사님 있고 전도사님 있고 장로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여쭤본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에 가듯이? 무당에 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무당에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약할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똑같아.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물론 거기도 교회라고 하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기도회라고 하지만은 돈 내놔.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럼 무당과 별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다 저랬다 너희 식구 하나님께서 너네 식구 너희 형제 뭐 이랬다 저랬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너희 교회 누가 너희 집사 뭐 물어보잖아요. 아니 교회고 다툼이 있는 건 뭐예요? 집사끼리 서로 자기가 양보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주님은 죽으랬습니까? 살라고 했습니까? 죽으랬죠. 안 죽으니까 딴 데 가서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할까? 주님은 저기 냅두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게 심각한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 이 땅에 다 남겨져 안 남겨져요? 다 남겨주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고.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해도 안 바뀐다고. 그냥 지금 큰일 났잖아요. 지금 주님은 곧 오시는데 자기 생각이 주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주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이럴 때 주님께서 나는 상호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 나도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달려있는 목적이 뭡니까? 뿌리가 양급을 해주잖아요. 공급을 다 해주면 우리 그것만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아멘. 죽지 못하니까 그러한 사단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지고 육체는 현존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 있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에게 경계하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알고. 다 성경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했냐고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 걸려요 안 걸려요? 대부분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찢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찢으라 했습니까? 칼부리 십자가로 가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거기서 찢는 거. 이 말씀 내가 여기서 이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신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생구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금식도 하는 거예요. 나 주님 안 맞으면 나 죽겠습니다 하고 막 땡땅 쓰는 거예요. 주님이 안 만나주세요? 그러기도 전에 주님이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연한 의지, 확실한 의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죽일 거냐, 너 진짜 네 뜻대로 살 거냐, 주님 뜻대로 살 거냐, 확실하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순종함으로 제사 드리는 거, 네가 순종의 제사 드릴래, 불순종으로 제사 드릴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자 고린도서 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인데 마치 내 것이냐, 주님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주님을 부려요 안 부려요? 아니, 내 마음대로 부리면 됩니까? 그럼 내가 왕이죠.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악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오직 재판관은 누구?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이랬다 저랬다 막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끔찍한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모든 누구든지 네게 핑계치 못된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에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재판전에 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불구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 아멘. 가만히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신 일을 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면 돼요. 가만히 입술을 닫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면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는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생각으로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사랑의 말을 할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기쁨으로 참을 것이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진리 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든지 살든지 항상 주님의 뜻대로 내 마음은 나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의의 것을 항상 구하며 땅의 것을 완전히 죽이고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 완전히 눌러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활활처럼, 뭐라고요? 활활처럼 활활 타오르고, 그렇게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저들 마음속에 흐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겸손의 불이 흐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그 보혈로 주장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나의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으니, 그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 마음을 빛으로 발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까 나의 생각은 완전히 죽고 주님의 생각이 화라산처럼 타오르었어.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상호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